네, 본문은 애굽을 상대로 한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되는 모습 보여줍니다. 바로는 거듭 모세의 제안을 거절했죠. 두 번의 만남에서 두 번 모두 모세의 제안을 무시했습니다. 아니, 모세의 제안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제안을 무시한 겁니다. 모세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다. 해서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설득이나 제안이 아니라 바로와 애굽과 애굽의 신들을 상대로 전쟁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전무후무한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제 모세는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고 하나님께서 무대 위로 등판하시는 겁니다. 말 그대로 끝판왕에 등판한 거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이 전쟁을 통해, 이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열방에 선포될 겁니다. 오늘은 애굽에 내려진 첫 번째 재앙이 소개됩니다. 어떤 재앙이었는지, 그 재앙의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그 재앙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새롭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자, 14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한도다. 완강하여, 완강함. 이 바로의 완강한 이 마음, 이것이 애굽에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지게 된 이유이죠. 결코 하나님이 잔인하셔서, 하나님이 무자비하셔서 애굽에 그런 재앙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그렇게 애굽을 초토화시키는 게 아닌 거죠. 이미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여러 번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눈에 보여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왕 바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멸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애굽을 향해서, 그리고 애굽의 왕 바로를 향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십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보라고, 증명해보라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들의 신에 대해서 한번 보여봐 달라고 이적으로 증명해보라고 도전했던 그런 완악한 바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이적을 보이라며 조롱하던 그 완악한 바로를 향해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심판의 손을 드시는 겁니다. 그게 깐족거리면서 보여봐 하던 바로를 향해서 드디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죠. 로마서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의 말씀인데요.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바로는, 또 애굽은 그 고집과 그 완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차곡차곡 쌓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스스로 구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라면서 조롱하며 깐족거리던 그 바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에 쌓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바로의 이 완강함, 회개하지 않는 이런 마음, 그리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 이것이 결코 남의 일만은, 애굽의 일만은 아니라는 거죠.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 진노가 우리에게로 향할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면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내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때로는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일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내게 경고하시기도 하고 말씀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경고, 그런 깨닫게 하시면 내게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제대로 반응하는 그런 우리들이어야 되죠. 바로처럼
어리석은 바로처럼 그렇게 진노를 차곡차곡 쌓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내 고집, 내 완고함 내려놓고 하나님의 경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럴 수 있는 우리들이 바랍니다. 자, 1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물 있는 곳, 나일강을 말합니다. 아침에 바로가 나일강으로 나올 겁니다. 아마도 정기적으로 매일 아침이든 혹은 날을 정해놓고 아침마다 나일강에 나와서 나일의 신에게 제사하기 위함이었거나 혹은 나일강의 물에 몸을 씻는 그런 종교의식을 위해서 아마 정기적으로 나일강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바로를 기다리면 됩니다. 물론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말씀 잘 보십시오.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지팡이가 들려 있습니다. 그는 빈손이 아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일이 잘 풀릴 때든지 그렇지 않을 때든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우리들에게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런 마음 든든한 그리고 평안한 그런 우리들의 매일의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모세가 그 손에 지팡이 들고 바로를 맞이합니다. 17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처음으로 애굽에 내려지는 재앙이 무엇인지 소개됩니다. 피로 변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인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나일강은 피로 변할 겁니다. 마치 생명 있는 생명체를 두들겨 패서 피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때리니까 그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나일강은 애굽에 있어서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그런 강입니다. 나일강은 애굽을 당대 세계 최대 강국으로 만들었던 강입니다.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처럼 이집트에도 그런 신화가 있는데, 건국 신화가 있는데 아멘 신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집트란 나일강이 흐르는 곳이며 이집트인이란, 이집트 사람이란 나일 강물을 마시는 사람이다 라고 이집트의 건국 신화에 있답니다. 이집트란 나일강이 흐르는 곳이다. 이집트 사람이란 나일강물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나일강이 어떤 의미인지,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이 어떤 강인지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기록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애굽이 당시 세계 최강 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나일강이 범람함으로 생겨난 그 비옥한 땅에서 풍성한 먹거리를 수확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흔히 말들 하죠. 마찬가지로 이 나일은 애굽의 기적을 가져왔던 그런 기적의 강이었던 겁니다.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애굽의 문명이 생겨났던 겁니다. 그런 나일강이 죽어버린 겁니다. 피로 변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분명 애굽 사람들에게는 나일강은 신적인 존재, 아니 신 그 자체였고, 애굽 사람들에게 이 나일강은 축복의 근원처럼 여겨졌지만 여호와 하나님에게는 그저 한낱 피조물에 불과했던 겁니다. 사실 바로가 여호와라는 히브리 민족의 신과 대적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나일이라는, 나일강의 그 신이라는 그런 든든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어. 이 나일강은 나일의 신이 있고 그것이 우리 애굽을 든든히 지켜줄 거야 라는 그런 바로에게는 든든한 무엇인가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상대도 되지 않는 아무 존재도 아닌 그런 존재였던 겁니다. 그렇게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하나님의 재앙 기적을 통해서 바로는, 그리고 애굽은 모세가 섬기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의 능력이 어떠한지 제대로 알게 될 겁니다. 자신들의 자신감의 근거가 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초라한지, 하나님에게는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비로소 알게 될 겁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피로 변한 나일강에 살던 생명체 물고기들도 당연히 그 생명을 잃게 될 겁니다. 나일강의 물고기들, 사실 이 물고기들은, 생선들은요, 나일강만큼이나 나일강의 물고기 역시 애굽 사람들에게 소중한 식량 자원이었습니다. 애굽의 벽화를 하나 보여드립니다. 보십시오. 저렇게 되어 있는데요, 좀 과장되게 그려져 있죠. 그 위에는 나일강에서 잡을 수 있는 물고기들을 이렇게 종류별로 그려놓은 곳이고요, 밑에는 그 물고기 중에 하나를 잡고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가는 애굽 사람을 그려놓았습니다. 벽화에 새겨놨습니다. 말도 안 되게 물고기를 크게 그려놨죠. 물론 과장됐지만 그만큼 이 나일강의 물고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벽화인 겁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에서 잡을 수 있는 물고기는 아주 중요한 식량 자원이었던 거죠. 중요한 단백질 원이었던 거죠. 하지만 더 이상 나일강에는 물고기가 살 수 없게 됩니다. 더 이상 나일강에서는 물고기를 잡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과학적으로 이야기해서 나일강의 강물이 피로 변한 것은 진짜 피로 변한 것이 아니라 자연현상, 뭐라 그러죠? 적조현상이라고 그러죠. 적조현상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역시도 가능한 주장이죠. 실제로 적조현상으로 인해서 물고기가 수만 마리가 떼죽음 되는 거 우리가 TV에서 뉴스에 보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자연현상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백보양보에서 나일 강물이 벌겋게 물든 것이 적조현상, 자연현상이라 할지라도 그런 자연현상을 동원하셔서 그런 적조로 일으켜서 나일강을 붉게 물들게 하신 것, 그리고 그를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것, 그 역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뭐 적조현상, 자연현상이라고 인정하더라도 그 타이밍에 그때 나일을 그렇게 만드신 것 역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네, 분명 나일강이 붉게 피로 물든 것은 100%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실제 피였는지 아니면 핏빛으로 물든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악취가 온 나라에 진동했다라고 해요. 아마도 실제 피였던 것 같습니다. 즉 피 비린내가 온 애굽에 뒤덮는 겁니다. 나일강에서 나는 그 피의 비린내, 거기다가 죽어서 썩어 들어가는 물고기의 악취들, 이것들이 애굽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19절에 보니까 단지 나일강의 강물만이 아니었습니다. 인근의 운하, 못, 호수, 심지어 크고 작은 그릇에 담긴 물까지 다 피로 물들어서 마실 수가 없게 됩니다. 말 그대로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 징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 앞에서는 피할 자가 없었던 겁니다. 면제된 자가 없었던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모스 9장 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이런저런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건 그것이 부서져서 머리에 떨어지건 혹은 칼로 죽건, 중요한 것은 단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고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는 아모스 선지자의 선포.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면 단 한 사람도 피할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자들의 마지막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한 이들의 결국이 이렇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피할 자가 없는 겁니다.
애굽이 그렇게 될 겁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자신들의 강,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장면을 자신들의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나일강을 지키는 애굽의 신들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똑똑히 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자신감의 근거였던 나일강이, 축복의 원천이었던 나일강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자신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인도의 겐지즈 강이 신성한 강으로 여겨지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신성한 강이었습니다. 당시 나일강은 애굽의 여러 신들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중에 한 신, 크눔이라는 신은 나일강의 주 보호자로 여겨지는 신이었습니다. 또 다른 신, 소시스라는 신은 나일강을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범람하게 하는 신으로, 그를 통해서 나일의 인근을 비옥하게 하는 신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에는 오시스라는 최고 등급의 신이 있는데 죽음과 생명을 다스리는 신입니다. 그러니 이 나일강이 이 애굽의 최고 등급의 신 오시리스의 바로 혈통, 핏줄이라고, 즉 나일강이 신 그 자체라고 여겨졌던 겁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나일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나일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는 거죠. 드러나는 표면적인 모습은 모세와 바로의 그런 싸움처럼 보입니다. 애굽의 왕과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 모세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들 뒤에 있는 신들의 전쟁이었던 겁니다. 모세의 신, 히브리인들의 신 여호와와 나일을 지키는 애굽의 신들 간의 영적 전쟁이었던 겁니다. 그 시작이 나일강이었던 것뿐이죠. 그리고 이 1차전은 하나님의 두말할 것 없는 완벽한 승리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결국 나일강이, 그 축복의 근원이었던 나일강이, 그 아름다웠던 나일강이, 그 강변이 피로 변하고 피비린내만 가득하게 됩니다. 나일강에서 얻을 수 있었던 그 풍성한 물고기들은 모두 죽어서 썩어 냄새를 풍기게 됩니다. 생명과 아름다움을 주던 나일강이 더럽고 냄새나는 죽음의 강물로 변한 겁니다. 더 이상 나일강은 신선한 강이 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신성한 강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더럽고 역겨운 냄새가 나는, 죽어 썩어가는 수중생물이 사방에 널려있는 불결한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이들이 겪었을 그 충격과 두려움, 공포, 상상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애굽이 나일강을 그토록 소중히 여겼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손만 대시면 그 하루아침에 폐허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것들 있을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소중히 여기며 섬기기까지 하는 것들, 때로 그것이 내 자신감의 근거가 되기도 하는 것들, 어쩌면 그것들도 악취가 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만일에 그것들이, 내가 소중히 여기며 아끼는 그것들이 내 마음으로 품고 내 자신감의 근거까지 되는 그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어진다면, 그것들이 내 신앙의 걸림돌이 되어진다면, 어쩌면 하나님은 그것들조차도 내가 아무리 소중히 여겨도 그것이 내 신앙의 걸림돌이 되고 내 믿음의 걸림돌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썩어서 냄새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물건이든 돈이든 사람이든 일이든 해서 우리는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 혹시 내 마음에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것들은 혹 없는지 해서 그것들로 인해서 내 신앙생활에, 내 믿음 생활에, 내 믿음의 성장에 지장이 되는 것은 없는지 늘 돌아보면서 스스로 조심해야 될 겁니다. 자, 계속 봅시다. 2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애굽 요수자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나일 강물은 피로 변하고 물속에 물고기는 죽어 악취를 풍깁니다. 너무 놀라서 말 한마디 나오지 않는 그런 처참한 나일강의 모습을 목격한 바로입니다. 분명 바로에게도 처음 보는 광경이었을 겁니다. 충격 그 자체였을 겁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여전히 완강한 바로는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고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밑에 있는 애굽의 요술사들을 불러서 비슷한 일을 해보라고 시킵니다. 근데 신기하고 놀랍게도 애굽의 요술사들도 물을 피로 변하게 합니다. 이전에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는 악한 영의 능력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악한 영의 하나는 악한 영의 능력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속일 수도 있고, 지팡이가 뱀이 되었을 때도 그랬던 것처럼 악한 영의 능력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속일 수도 있고, 악한 영의 능력이라 할지라도 그 악한 영의 능력을 힘입고 있었던 요술사들이었지만,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정작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만일에 정말로 요술사들이 정말로 힘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로 물든 그 나일강을 원래대로 돌려놓아야겠죠. 그럴 능력이 있었더라면 인정하겠어.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물을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바로는 깨달았어야 돼요. 하지만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는, 바로는 그런 요술사들의 작은 능력 혹은 눈속임을 보고 그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까지 평가절하했다는 겁니다. 어리석고 완고한 바로는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고도 평가절하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신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고작 애굽 요술사들의 그것과 비슷한 것으로, 저급한 술수로 그렇게 깔아 뭉갰던 겁니다. 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고집스러움과 별개로 그의 판단력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의 분별력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돼요. 아니, 어떻게 그런 저급한 요술사들의 그런 능력과 그런 눈속임과 그 거대한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동급으로 볼 수 있었는지, 그의 분별력에 물음표를 던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 우리의 분별력은 어떤지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사건들, 그런 사고들 가운데서 그 속에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나의 어리석음,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영적인 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어집니다. 이 바로의 말도 되지 않는 어리석음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요술사들의 그 저급한 실수와 하나님의 능력을 분별하지 못하는지, 그 모습 보면서 우리의 분별력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 일들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우리에게 있는지 생각하게 되는 거죠. 만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한다면, 뒤늦게 후회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일지 해서 우리의 분별력을, 영적인 분별력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그 시간 속에서 선명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분할 수 있는 그 영적 분별력을 회복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24절, 25절입니다. 읽고 말씀을 정리하죠. 같이 읽죠. 시작.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릅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먼저 애굽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매일 아침마다
땅을 파고 삽질하는 물을 구하기 위해서, 그 한 컵의 물을 구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에 밥하고 음식을 해야 되니까 물을 구하기 위해서 새벽 이른 시간부터 땅을 파서 지하수를 구하는 애굽 사람들의 모습,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는 그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일하는 사람들 누구였습니까?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만 보았죠. 새벽 이른 시간부터 벽돌 굽기 위해서, 심지어는 중간에 지푸라기까지 주지 않고, 그래서 그것까지 구해야 했기 때문에 더 일찍 일어나서 지푸라기 구하고 벽돌 굽고 밤 늦은 시간에야 돌아갈 수 있었던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유대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른 시간부터 일어날 사람들은 이제 애굽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일어나서 땅을 파면서 하루 겨우 목을 축일 수 있는 지하수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전세가 역전된 거죠. 거꾸로 이제 애굽 사람들이 고통당하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그것은 세 발의 피입니다. 더 많은, 더 심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른 새벽, 여전히 벽돌 만들기 위해서, 지푸라기 줍기 위해서 이른 새벽 문을 나섭니다. 그런데 웬걸? 옆집 애굽 사람도 똑같이 문을 나섭니다. 그의 손에는 삽이 들려 있습니다. 자신보다 더 고통스럽게 땅을 파면서 물을 구하는 그 모습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유대인들이 얼마나 통쾌했을지, 아마도 10년 먹은 채증이 내려가는 듯한 그런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 억울함을 한 방에 갚아주신 하나님을 그들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되갚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호소하십시오. 하나님께 이르십시오. 분명히 선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그 억울함 갚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날이 7일이 지납니다. 7일, 이래가 지납니다. 애굽인들의 고통이 극에 달할 정도의 충분한 기간이었던 겁니다. 하루 이틀 삽질해서 물 구하는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7일 내내, 일주일 내내 물을 구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물을 구하면서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을 새삼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처절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이쯤 되면 하나님의 능력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게 맞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말대로 순종하는 게 순리죠.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바로는, 애굽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지만 바로는, 애굽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제 하나님은 애굽을 향해서, 그런 바로를 향해서 두 번째 재앙을 준비하십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보겠습니다.